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3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마침 저희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가로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으로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가로되 이는 어찌미뇨?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을 명한즉 순종하느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웠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의 일로 예수께 여짜온대 나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저희에게 수종드니라.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색 병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어 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십니다.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 교회에 주신 사명은 영혼을 살리고 또 그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다른 많은 것들도 할 수 있지만 덜 중요한 것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 우리에게 주신 사명, 교회만이 할 수 있는 것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끝까지 믿음으로 서 있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그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 말씀하시죠. 그 구원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이번에 부활절연합회 모인 데에서 앞에 강단에 보면 마리아 십자가라고 그러죠. 십자가를 세워놓고 거기다가 목사님 가운에 이렇게 걸치는 것을 십자가에 걸쳐놓죠. 그게 이제 카톨릭 십자가예요. 그래서 뭐 서울에 이제 큰 교회들 카톨릭이 하니까 따라하고 뭐 WCC 뭐 그런 영향도 있겠지만 개신교에서 95개조 잘못된 것에 대해서 진리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나왔는데 잘못된 것으로 다시 돌아가서 들어간다면 모든 새롭게 하고자 하는 노력이 헛되게 되죠. 마리아의 십자가다, 뭐 누구의 십자가다,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이 없어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십자가를 놓는 거는 십자가를 볼 때 예수님을 생각하라고 놓는 거지 십자가가 우상시 돼서는 안 되지. 오늘 말씀에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 질러 가른다. 이 귀신 들린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 있다는 말을 씁니다. 악한 영이 사로잡고서 성경이 나오죠. 불 속에 집어넣고 불 속에 집어넣고 내 자의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악한 영이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끌고 가는 대로 끌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 가야 되는데 악한 영은 어떻게 했어요? 예배가 아닌 잘못된 길로 가게 만들겠죠. 죄 짓는 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자리에 서지 않고 악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거기는 멸망받는 것이. 롯이 간다고 찾아간 게 어디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죠. 하나님 앞에 행악하는 도시. 멸망의 시점이 거의 다 달았을 때, 최고로 악의 고주가 올라가 있을 때 롯이 가서 마지막에 뭐 돈도 벌고
나름 살만한 곳, 쉽게 얘기해서 우리나라도 보면은 다 서울로 간다고 하잖아요. 서울에서 서울 가면은 뭐 좋다 그러니까 하니까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절반이 서울 경기도에 다 몰려 있잖아요. 그처럼 그 당시에 사람들이 모이는 것, 돈이 모이는 것, 성공할 수 있는 것, 기왕 살려면 잘 살아야 되니까. 아브라함 따라 나왔는데 집에 있을 때보다 더 못 살면 되겠어요. 가족도 있고 그러니까 들에서 광야에서 지낸 것보다는 성 안에 안전하고, 안전하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안전한 곳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그것이 옳다 생각하고 길을 택해도 하나님 앞에 그것은 필경 사망의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악한 영이 사로잡아서 무엇을 해요? 죽이는 역사라는 거예요. 마귀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 오직 우리를 살리고 은혜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죄인이 살 길은 오직 나 위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 악한 귀신이 그 안에, 그 사람이 아니죠, 그 안에 있는 악한 영이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악한 영이기 때문에 자기가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걸 알죠. 마귀도 심판의 때가 가까운 걸 알죠. 그래서 말세의 진말이라고 하는데 마지막에 가면은 마귀가 더 발악을 하게 되죠. 마지막에 와니까 어떻게든지 하나라도 더 지옥으로 같이 끌고 가기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 못 받게 하기 위해서 마귀는 더 마지막 최후의 발악을 하겠죠. 그러니까 귀신 들린 자, 그러니까 귀신 들린 자라고 그러지만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을 알아보는 건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악한 영이죠. 악한 영이 예수님이 오셨는데 하나님은 악한 것을 멸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멸하러 오셨습니까? 가만히 있었으면 될 것을 예수님 앞에 우리가 꼼짝없이 쫓겨나갈 수밖에 없다. 우리는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분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죠. 귀신도 알아봤어요. 근데 여러분 귀신도 알아보는데 뭐예요? 사람이 못 알아본 거예요.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서 그렇게 수백 년간 말씀을 전했던 일반 성도들 말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는 제사장부터 서기관, 바리새인들, 율법주의자들 누구보다도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 700년 전부터 오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 늘 메시아가 오신다 얘기했는데 메시아가 오셨을 때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죠. 여러분 보면 귀신도 알아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시고 뭐야?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야 됩니다.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나만 구원받은 데서 끝난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 안 받으면 어떻게냐? 구원 받느냐? 멸망받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멸망받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 예수님 영접하지 않은 자는 멸망받는다. 신명기에 주신 말씀 보면 하나님 말씀을 지행하면 너희가 복을 받으리라. 근데 이제 설교 시간에 보통 예배 때, 설교 때는 얘기 안 하죠. 근데 뭐예요?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지키면 복을 주고 안 지키면 말고가 아니라 지키면 복을 주는데 안 지키면 어디요?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게 된다. 차라리 말씀을 안 주셨으면 아무것도 아닌 건데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받아들이면 복이 되고 순종하면 복이 되고 지키지 않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모든 인류를 죄 가운데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는 거죠. 너희를 보낸 자들, 예수님 보내시죠.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한 자요. 우리가 나가서 전도할 때 싫어요 해갖고 나에게 매몰차게 하고 내가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나를 전도하는 한 사람을 외면한 게 아니라, 거절한 게 아니라 나를 그곳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고 전도하러 나갈 때 기도하고 나가요. 복음이 전해질 때 복음을 저들이 듣고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예수님이 누군지 아는데, 여러분 보세요. 악한 영이 역사 뭐예요? 회개하고 구원받지 못하죠. 그러니까 멸망받는 존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은 뭐예요? 마귀와 그 수종드는 자들. 어디 갔는데 그래? 이거 못 건드면 사람을 찾아. 예배 시간에 어딜 돌아다녀? 지옥은 마귀와 그 수종드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되어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마귀가 회개하고 구원받는 일은 없죠. 마귀가. 그 마귀는 하나님 앞에 도전했다가 천국에서 쫓겨난 상황에 천사가 쫓겨나서 타락한 게 마귀가 되는데, 마귀는 회개하고 잘못했어요, 다시 잘할게요, 회개하고 구원받는 거고, 마귀는 이미 심판이 정해져 있는 거고. 근데 마귀만 가는 게 아니라, 마귀만 간다고 그랬으면 여러분 우리 걱정할 필요가 없죠. 근데 마귀만 가는 게 아니라 그 마귀에 수종드는 자들, 수종드는 자가 마귀를 돕는 자. 마귀가 직접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잖아요. 오늘도 보게 되면 그 사람에 들어가서 마귀가 사로잡았다. 사로잡고서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이게 교도소 안에, 옛날 교도소 선교가 그게 보면 그 안에 이렇게 있는 사람들 보게 되면, 요즘 세대는 모르죠. 옛날 지존파 사람을 죽이고 그렇게 됐는데, 나중에 내가 귀신에 쓰였었다. 나중에 회개하고 예수님 영접했지만 살인 때문에 사형을 받게 돼. 법의 심판을 받으니까 사형을 받는데, 나중에 예수님 영접하고 그리고 한 다음에 내가 귀신에 쓰였다. 그 귀신에 쓰였다는 게 오늘 말씀이 뭐예요? 악한 영에게 사로잡혔다. 악한 영이 잡고서 나를 죄짓게 만든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는 뭐예요? 우리가 시험에 들지 말게 합시고 다만 악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마귀가 죽이려고 함정을 파놓고 파는데 알아도 우리 힘으로 못 이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고 능력을 주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잘못된 역사, 예수님은 살리러 오셨는데 악한 영은 뭐예요? 죽이는 역사죠. 도둑질하고, 건강을 도둑질하고, 물질을 도둑질하고, 가정을 파탄시키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데, 이 악한 영을 내쫓아야 이 사람이 생명의 은혜를 얻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귀신을 내쫓을 때 아닌 거예요. 본인이 아는 거죠. 왜? 도둑이 지발 저린다고. 내가 이제 죽게 생긴 줄 알으니까. 왜? 내가 여기 있으면은 이 사람이 죽는 거고, 내가 나가야 이 사람이 구원을 받는데.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과의 싸움이다. 여러분 전도할 때, 여러분 전도 대상자들 위해 기도할 때, 특별히 가족들 위해 기도할 때,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딸을 위해서가 아니라 뭐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성령이 그 사람을 사로잡고 성령이 인도하시느냐, 아니면 악한 영이 사로잡고 가느냐. 우리 안에 누군가 주인이 있어야 되는데,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시고 내 주인이 되시느냐,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믿음으로 인도하시느냐, 아니면은 그냥 여기 성령이 안 계셨다고 안 오셨다고 해서 비어있는 게 아니라 빈 공간에서, 마귀는 절대 빈 공간 두지 않죠. 마귀가 틈타서 들어와서 가룟유다에도 뭐예요? 예수님 팔 생각을 집어넣고, 생각만 집어넣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여기서 악한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예수님 팔 생각만 한 게 아니라 그거 갖고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향유 드릴 때 뭐예요? 왜 쓸데없는 너 허비하느냐,
주님 위해서 사랑해서 주님 위해 헌신하고 봉사할 때 예수님이 그것을 나를 위해서 좋은 일을 했다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데,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데 저는 아무것도 아닌데 제3자인데 왜 감나라 대천하라 하면서 그거를 왜 아깝게 거기다가 예수님한테 깨닫고 드렸냐, 그거 갖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면 되지. 물론 가난한 사람도 도와야 되지만 가난한 사람하고 예수님하고 어떻게 비교를 해. 제가 언제 그 얘기 드렸어요. TV에도 뉴스에 나왔었는데, 그러니까 뭐 세상 사람들은 좋아할지 모르지만 어떤 사람이 그러다 자기가 코로나 끝날 무렵인데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옛날에 교회 다니면 뭐 보통 11조하고 감사헌금하고 뭐 감사절 헌금하고 하잖아요. 선교 헌금하고. 근데 이게 헌금을 하다가 내가 좀 더 보람된 일에 써야겠다 해서 교회 헌금을 안 하고, 그 자기가 1년 매달 11조든 헌금하는 거죠. 헌금할 걸 교회도 안 하고, 예배는 드리는데 헌금할 건 교회도 안 하고 그걸 모아갖고 그거 가지고 가난한 애들, 이제 혼자 사는 소년 가장 애들 따뜻한 겨울로 살핀다고 겨울을 사갖고 옷을 입혀주면서 이렇게 되니까 그게 신문에 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어려운 아이들, 춥고 배고픈 아이들 도와준다고 했다고 그래갖고 막 사람 좋아하는데, 자기 것을 가지고 그렇게 했으면은 칭찬받을 일이죠. 11조는 내 게 아니라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질 예물, 하나님이 그걸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써라 해서 선교를 해서 쓰여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갈 것 내가 안 드린다는 게 뭐예요? 도둑질한 거, 11조를 도둑질한 거고, 그거를 내가 원하는 방법을 썼는데 그걸 써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게 아니라 내가 칭찬받은 거예요. 세상에 내가. 예수 믿는 사람 다 저 사람들 같으면 가난한 사람 없고 좋을 텐데, 하나님 거 갖고 자기가 생생낸 것이 되죠. 그거는 그 교회 목사님 교육 잘못시킨 거. 그건 뭐 물어보고 하진 않았겠지만은 물어봐서라도 잘못된 건 고쳐줘야 되는데, 평생 세상 사람들한테 퍼주고 잘했다고 칭찬받으면 하나님 앞에 가면은 도둑놈인데 하나님 것을 도둑질했는데. 제가 말씀드리죠. 주일은 내 날이 아니죠. 주일이 뭐예요? 세상 사람들 일이라고 그러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 용어를 바꿔야 돼. 세상 말에 끌려가면 안 되고 주님의 날, 그래서 주일이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일요일이라는 사람들은 가끔 보면 우리 교회도 목사님 일요일이라고 그러는데 아예 목사님 그날이라든지 아니면 얘기하든지 일요일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이게 안 배서 그래요. 세상 사람들 안 믿는 사람한테도 주일이라 얘기해야지. 주일이 뭐야? 주일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장사하는 분들 보게 되면 뭐 일요일 십니다 돼 있지만 보면은 주일은 십니다 돼 있는 사람들, 주일이라는 사람. 근데 교회 안 다녀도 주일이 뭔지 다 알아. 웬만하면 다 알아 이제. 모르면 이 핸드폰 인터넷 검색해 보면 주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일요일 다 나오는데, 그 사람들 알아듣기 쉽게 우리가 세상 용어를 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성경적인 용어를 써서 자기네들이 못 알아들으면 찾아보겠지. 세상에 끌려가면 안 돼. 예수님께서 꾸짖으시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내쫓으시죠. 내가 있음으로 그가 죽게 되니까. 우리 몸 안에 여러분 병원 같은 데 가보면은 요즘은 그런데 옛날에 보면은 여기 기생충량 옛날에 줬죠. 6개월에 이게 뭐 부활식 해갖고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해갖고 2번 먹으라고. 옛날 기생충, 몸 안에 기생충이 많아가지고 먹고 살 것도 없는데 몸 안에 기생충이 들어가고 들어가는 뭐예요? 영양분을 빨아먹고 사는 거잖아요.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먹는데 애가 안 건강해. 먹는데 피로 안 가, 살로 안 가. 왜? 거기서 영양분을 빼먹는 기생충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악한 영이 기생충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도둑질해 가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으로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모든 것이 순종합니다. 성경에 말씀은 너희가 뽕나무로도 뽑혀서 바다에 심겨지면 그것들이 순종할 것이. 생명이 없다고는 말 못하는 나무도 순종한다. 하나님의 빛이 이스라엘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시죠. 나사로에게도 나오너라. 죽었는데
썩었대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예수님이 나오너라 그러면 죽었던 자도 순종하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더러운 귀신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즉 27절 뭐예요? 귀신들을 명한 즉 순종하는도다. 귀신도 주님께 순종하는데 사람이 순종 안 해서 되겠습니까? 귀신도 귀신이 예수님 편 아니잖아요. 예수님 원래 예수님 천사는 예수님이 신유되면 귀신은 예수님이를 박해하고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악한 영이 역사하는 건데 하나님이 구원하고자 한 자들 그들을 죽이고 멸망시키고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고 원래 태어나게 본능적으로 태생적으로 악한 일을 하는 거 위해서 태어났는데 근데 예수님 말씀하실 때 순종할 수밖에 없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마땅히 우리가 순종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귀신도 순종하는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순종이 안 된다면 귀신보다 못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옛날 세상 사람들 보면 개만도 못한다고 그러냐. 개도 사람의 은혜를 알잖아요. 개도 자기 주인. 그래서 사람이 술에 취해서 쓰러졌는데 불이 나서 죽게 되니까 개가 물에 들어가서 자기 몸에 물을 묻혀가지고 주인이 술 취해가지고 못 일어나니까 자기 몸에 물을 묻혀갖고 그 불을 뒹굴면서 불을 끄고 나중에 보니까 개가 자기 몸에 물을 묻혀서 자기 주인 살리려고 마무리 짓고 물어도 거의 뭐 의식이 없으니까 그 자기 주인 살려주고 걔는 죽잖아요. 옛날 뭐 진돗개 얘기 나왔죠. 팔려갔는데 먼 거리를 쉬지 않고 달려서 짐승도 자기가 받은 은혜를 감사 여기고 자기 주인을 안 잊어버려요. 자기 주인을. 그래서 옛날 우리 교회도 진돗개 키웠는데 진돗개 있잖아요. 새끼 때 어릴 때 안 가면은 다른 사람 손을 한번 타면 주인이 바뀌게 되면 그 주인 찾아간다. 옛날 주인 찾아간다잖아요. 자기 주인을 못 내면. 그래서 진돗개가 영리하고 사냥도 원래 사냥도 하고 용맹스럽고 막 곰하고도 싸우고 늑대하고도 싸우고 싸움도 잘하고 하는데 진돗개를 우리나라에서 진돗개 상징적이잖아요. 진돗개를 군견으로 쓰지 못하는 이유는 주인을 이게 군대 순찰 돌 때 개들 데리고 다니잖아요. 경찰견이나 군견으로 진돗개를 못 쓰는 이유는 이게 새끼 때 데려가서 훈련시키잖아요. 훈련시킨 주인만 따라다니는데 근데 얘가 계속 있는 게 아니라 제대할 거 아니야. 군대 다녔으니까 병장 달고 제대할 거 아니야. 다른 사람이 와서 하면 말 안 듣는데 한 주인만 섬긴다고 걔도 새끼 때부터 먹여주고 이렇게 훈련시키기 전 자기 그 주인을 잊지 못하게 딴 사람 오게 되면은 이 명령하는 용어를 아무리 해도 안 듣는데 근데 세퍼트는 이게 주인이 누구든 간에 주는 명령어 앉아! 그럼 앉고 손! 그럼 손! 이렇게 딱 내는 게 그 명령에 복종하도록 명령에 따르도록 훈련이 되는데 진돗개는 아니래. 아무리 그걸 해도 내 주인이 아니냐 이놈이 내 주인이 아니냐 주인이 아니면 아니야. 옛날에 오래간만에 이제 성애가 집에 왔는데 이제 옥상에 올라갔을 때 이제 밑에 황국에 뱉고 있을 때 딱 올라가서 간만에 1년 만인가 오래 왔는데 가갖고 이쁘다고 이게 뭐 가서 만져주려 딱 갔더니 얘가 으르릉 짖었어요. 이제 앙앙 짖으니까 딱 오더니 멱살 여기 목줄을 딱 잡더니 이게 주인을 보고 짖는다고 볼따구 2대 맞았는데 자기 주인 근데 딱 봤는데 몰랐는데 나이가 들었으니까 못 알아보는데 딱 하고 주인인 걸 딱 알면 되게 그냥 누워서 꼬리치고 누워서 뒹굴뒹굴하고 하는데 자기 주인이 아닌 사람은 아무리 훈련을 시켜도 훈련이 안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 진돗개가 세퍼트보다 딸리는 건 아닌데 주인 하나만 섬기기 때문에 주인 하나만 따르기 때문에 군견이나 경찰견을 못 쓴다. 너무 우직하게 한 주인만 섬긴다. 우리가 믿음 생활 주님만 섬겨야 돼. 이것도 저것도 막 하는 게 아니라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따라가야 돼. 예수님이 따라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예수님만 따라가야 돼. 예수님 따라가다가 다른 곁길로 빠지면 안 돼. 그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왜 순종해요?
왜 순종해? 명령하시는 분이 누군지 알면 순종합니다. 오늘 말씀에 귀신도 예수님이 거기 어떻게 들어가는데 힘들게 들어가는데 거기서 나가면은 갈 데가 없는데 그 성경이 나오죠. 우리 저 돼지떼 군대 귀신 우리를 명령해서 돼지떼로 들어가게 없어서 여기서 나가면 갈 데가 없어요. 여기 딱 올해가 자리 잡고서 좋았는데 여기서 나가려면 갈 데가 없으니까 어딘가는 들어가야 되니까 그냥 떠다닐 수 없으니까 우리 돼지 하다못해 사람에게 못 들어가게 하시니까 사람에 있는 거는 끄집어냈는데 돼지떼라도 들어가게 앞서서 돼지떼로 들어가잖아요. 명령하는 분이 누군지 알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주 되시고 생명의 주인 되심을 알면 주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왜 순종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등병이 병장한테 야 뛰어와 가서 간식 사와 그러면 이등병이 병장한테 거꾸로 명령한다면 명령을 듣겠어요? 하극상이죠. 그럼 맞아 죽죠 그건. 근데 별 장군이 와서 야 이등병 뛰어와 그러면은 발이 안 보일 정도로 막 뛰어가야지. 왜? 누군지 아니까. 얘 계급장이 보이잖아. 계급장에 보이는 이유가 뭐야? 자기 위치를 드러내는 거잖아요. 별, 나 장군이야. 내가 말하면 들어. 여기 쪽 짝대기 이제 들어가서 군대 들어가서 이제 요셉이 이제 딱 달고 들어갔는데 군대에서 제일 낫지. 이제 제일 막내지. 누구한테 명령하고 시키고 할 거 없죠. 왜? 내가 제일 맞둥인데 나중에 이제 말년 고참 이제 병장 내서 이제 말년 이제 한 달 남겨놓으면 이제 앉아가지고 야 청소 좀 해. 이제 가만히 누워 있지만은 지금은 제일 밑바닥인데 제일 막내인데. 여러분 군대도 보면 뭐예요? 계급에 의해서 회사 가면은 직급 있잖아요. 사장이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은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대한 깨달음이 있으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순종이 안 된다는 건 뭐예요? 내가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믿는 건 고사하고 아직도 모른다. 왜? 귀신도 아는데. 나가기 싫어도 예수님이 나가라고 명령하시면은 쫓겨나가는데, 있겠다가 버틸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가 그러면 나가는데, 즉시 예수님이 말씀하신 즉 즉시 뭐라고 그래요? 27절 귀신들이 순종했다. 귀신도 순종하는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순종 안 하면 어떻겠어요? 마귀가 옆에서 보면 뭐라고 했어요? 저것도 우리보다 못하다고. 우리도 예수님 알아보고 예수님 나가 임마 그러면은 예 그러고 나가고, 근처에도 얼쩡거리지 마 그러면은 네 그러고. 아니 귀신도 마귀도 순종을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고 하나님의 양자라고 부르시고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받을 자라 그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고 예수님의 생명을 주고 구원해 줬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안 된다면 마귀 옆에 볼 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성경에 있는 얘기 그냥 듣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늘 말씀드려요. 감사하죠. 범사에 감사하라.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할 게 없어도 하나님이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니까 순종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시편 말씀 주셨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척이라도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은 뭐예요? 믿고 자유의지로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는 거고, 안 되면은 하기 싫어도 억지로 하는 게 복종이죠. 강제로 끌고 가는 거예요. 바울이 뭐예요? 나를 쳐서 복종한다. 이해가 되고 안 되고 떠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척이라도 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겠다는데, 그 얘기 하시는 게 오죽 말 안 들었으면 그렇게 오죽 말 안 들으면 교회 다니면서 아멘 믿습니다 아멘 하고 하는데, 말은 아멘 하는데 말은 대답은 잘하는데 실제 생활 가운데 뭐예요? 순종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복되다. 하나님 말씀은 다 좋은 말씀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 들어보면은 좋은 말씀이라고 그러죠.
테슬라 그 그룹의 그 회장 그 저기 있죠. 이게 보니까 자기는 예수님은 안 믿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자기는 동의한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은 다 옳은 얘기다. 모든 세상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 나도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치면 나도 동의한다. 그러니까 그 옆에 이게 무슨 토크쇼였는데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어떻게든지 전도하려고 그러는데 안 넘어오니까 짜니까 예수님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예수님 말씀에 동의하면 예수님 같은 분이 없습니다. 예수님 사랑이 많으시고 가난한 자를 돌보시고 내 오른뺨을 되면 왼뺨을 돌려대라 그러고 오른손이 아니니 왼손이 모르겠다. 성경 구절 옛날에 교회 다녔던 자한테 다 아니까 아는 것에 그렇게 하지 말고 알기만 하면 뭐하냐. 예수님 그렇게 좋은데 예수님 말씀 틀림이 없는데 말씀은 진리인데 그 예수님을 영접해라. 뭐 그러죠. 뭐 오늘 예수님 영접하죠.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긴 했는데 여러분 세상 안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 성경에 있는 말씀을 들으면 틀린 말씀 하나도 없잖아요. 내 몸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다 옳은 얘기잖아요. 근데 그것을 아는 것에서 안다가 아니라 그것이 내 삶의 순종이 돼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귀신 하나 내쫓았더니 예수님의 소문이 온 갈릴리에 퍼지더라. 사람들이 다 몰려들게 예수님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따라다니는 거. 가서 전도해서 데리고 이 소문 가는 곳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났다. 이 귀신 들렸던 사람 이 사람이 뭐겠 나가서 얘기하겠죠. 안진병이었던 사람이 뛰면서 주님을 길에서 따라가며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래서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났을 때 하나님이 왜 예수님이 왜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셨을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숱한 사람을 고쳤지만 그러니까 마르다도 마리아도 뭐예요? 죽은 자는 못 살리는 거예요. 근데 죽은 자조차도 살리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 예수 믿던 사람보다 나사로가 죽어 살아온 것을 보고서 더 많은 사람이 복음을 영접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감당해서 주여 내 삶 가운데 말씀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안 믿는 가족들조차도 내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도 내가 기도한다고 그러면은 두려워야 되고 자기네들이 어려울 때 기도 좀 해줘. 교회 안 다니잖아. 나는 교회 안 다니지만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기도하면 응답해 주니까 기도 좀 해주세요. 회당에서 나와서 야고보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 집에 가셨을 때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의 일로 예수께 여짜온대. 예수께 여짜왔다는 예수님께 시몬의 집에 갔는데 베드로의 집에 갔는데 예수님 시몬 장모님이 아파서 누워 계시대요. 전했다는 얘기예요. 집에 장모님도 같이 계신데 장모님이 열병으로 누워서 못 움직인대요. 그 얘기 뭐예요? 예수님한테 그 얘기했던 얘기예요. 예수님 고쳐주세요. 왜 아픈 걸 얘기하겠어요? 예수님 고쳐주세요. 주님 앞에 아뢰라. 주님 앞에 말씀드려야 돼요.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주님 앞에 아뢰야 됩니다.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주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복을 주시옵소서. 여리고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신의 문제를 가정의 문제와 자녀들의 문제를 교회의 문제를 주님께 말씀드려야 돼요. 제자들이 뭐 했어요? 주님 시몬의 장모님이 아픕니다. 그 사람들이 고친 게 아니죠. 고칠 약을 갖고 온 것도 아니고 고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근데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예수님에게 그것을 전해드린 거예요. 주님에게 말씀했어요. 주님 누가 아픕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예배 자리에 나와서 주님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모든 건 예비하신 주님 내게 응답하여 주셨소서.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 이것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제자들이 다 예수님 잡히실 때 도망갔던 제자들 나중에 성령 받고 나서 쓸모있는 제자였지만은 진짜 어떻게 보면은 따라다녔던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이지만 그 제자들도 뭐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고쳐주는 게 아니죠. 예수님에게 전해드리는 거예요. 주님, 저 사람에게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이 가정에 주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셔서 나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저희에게 수종드니라. 열이 떠나갔다 말하죠.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악한 영의 역사는 떠나갈지어다. 가난은 떠나갈지어다. 근심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님께서 손을 잡고 일으키실 때 열병이 떠나갔다. 그 사람을 억누르고 짓누르고 아프게 하고 죽게 만드는 그것이 예수님이 손을 잡으실 때 떠나갔다. 내 염려를 주께 맡겨버려라. 맡기래든. 맡긴다는 건 더 이상 내게 있지 않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리는 예수께 데려오니 이 사람들이 보니까 뭐예요? 아, 귀신도 내쫓고 병도 고치시는구나. 그래서 뭐예요? 물론 내가 아프면은 내가 먼저 가겠죠. 근데 우리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동네 사람들, 아픈 사람들 다 데려가기 전에 제일 먼저 뭐였어요? 내가 아프면 혈루증 걸린 처럼 내가 아프면 나부터 고침 받아야지. 내가 먼저 가는 거고, 우리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했어요? 그 아픈 사람 데려가는 거고, 예수님은 가서 예수님 이 사람도 고쳐주세요. 그리고 우리 가족이 없으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아픈 사람들, 동네 아픈 사람들, 아는 사람들 누구든지 뭐 내가 고쳐주는 건 아니지만 왜 예수님이 고쳐주실 줄 믿고 그 모든 아픈 사람들을, 귀신 들린 자들을 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본 자들이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다.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주님을 만나야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요. 각색 병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셨다. 이 두 가지 역사는 다른 거죠. 고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많은 병을 고치셨다, 치유하셨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회복시키신 거고, 많은 귀신을 내쫓은 것은 그 안에 있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만들자는 그 영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악한 것을 내쫓은 거예요. 병든 자들에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그들을 살리는 역사가 있고, 귀신은 내쫓고. 그러니까 내 안에, 우리 가정에, 내 삶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해주시고, 더러운 역사는 내쫓아 주시옵소서. 근심 염려 내쫓아 주시고, 내쫓을 것 내쫓아야지. 그거 뭐 아깝다고 그걸 끌어안고 있어요. 그거 갖고 있으면 근심 덩어리고, 그거 갖고 있으면 몸 아프고 우한 덩어리인데, 그건 버릴 건 버리고, 예수님 말이에요. 버릴 건 버리고 그것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셨어요. 살리는 역사 있게 하여 주셨어요.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 가운데 원하시고 이 시간도 은혜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오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의지하며 순종하며 나옵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행해 주시고 기적을 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병든 것을 고치시며 귀신을 내쫓으시며 우리를 위해서 은혜 베풀어 주신 주님, 생명 주시고 모든 것 주시는 그 은혜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올 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넘치는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들, 병든 자들, 문제 있는 자들,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 다 주님 앞으로 데리고 나와서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님 만나고 저들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병이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러운 악한 영의 역사 내어 쫓아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